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우리 나사렛 중앙교회 구역장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그 구역장 인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런데 나사렛 그 행복한 교회에서 오늘 부흥회에 그 순서를 하나 좀 맡아달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지만, 또 이렇게 그 간곡한 부탁을 하셔서, 그래서 제가 오늘 구역장 모임을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들으시고, 그리고 숙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이렇게 저는 이렇게 영상 제작이 어려우니까 직접 뵙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2시간을 남기고 연락이 오셔가지고 제가 참 난처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이 잘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영상을 똑같이 보내드리니까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길이는 30분에서 40분 정도니까 꼭 오늘 확인하신 다음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시간 이제 다 같이 시작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를 먼저 하나님 앞에 올리는데요. 찬송가는 성령이여 강림하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회개하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기원이 나의 기도 들으사 이동하여 회개하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 크신 밤을 주소서. 마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기온이 기도 들으사 회개하며 회개하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필요 필요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들사 애통하며 회개하나 충만하게 하소서. 통쾌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으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애통하며 회개하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나사렛 중앙교회에 아버지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으로 또 성도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세우신 우리 구역장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말씀의 훈련과 더불어서 하나님 영적 리더십으로 나아갈 때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하신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성령이여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처럼 임하셔서 구역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을 이제 보기 전에 제가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우리 글씨 다 보이죠, 그죠?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안 그래도 한 주간의 삶을 나누시면서 어떻게 사셨는가 이렇게 나누기도 하시고 이 나눔을 통해 가지고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눔을 통해서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또 이렇게 진행을 하시되 그렇다고 강압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구역장님들의 나눔부터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끌어 주시면 자연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나아가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는데요. 오늘은 성령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님에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들어가기 보면은 지난 한 주간의 말씀을 통해 인도하신 경험들을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주제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기다림 끝에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성령님을 기다리십니까? 이렇게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에 이 지상에 계시면서 많은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직접 당신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반드시 이렇게 올라간 대로 그대로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하지만 너희들에게 한 가지 당부가 있고 또 그것은 명령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나의 일을 같이 대신해 주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실 건데 너희가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은 아니지만은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이자 또 하신 명령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순종해서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120명의 성도가 문도가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성령을 기다려야 될까요? 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을 통해서 큰 은혜를 끼치시고 또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은 거기서 마무리를 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전 세계에서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유한하신 그 몸을 힘입어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신 다음에 이제는 그 모든 사명을 땅끝까지 나아가서 할 수 있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그 성자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과 구원의 역사와 죄사함의 은혜와 그 다음에 놀라운 영생의 은혜를 그들에게 공급하신 다음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러 올라가시고 이제 주님께서 처소를 예비하시는 가운데 성령께서 이곳에 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놀라우신 이 땅에서의 사역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통해 가지고 성령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계시면서 성령의 놀라운 권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삶, 성령님을 환영하지 못하는 삶, 성령님을 통해서 모시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자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먼저 말씀과 나눔을 한번 볼까요? 자, 1번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변화합니다. 예.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변화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찾아 말씀하시면서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가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기 때문에 아멘하고 또 대답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2000년 전에 계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보지도 않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그냥 믿음이 아니고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성령의 놀라우신 권능의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성령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은요 우리 안에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문제를 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전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찾아서 읽어봅시다. 이거는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며 전도하고 선교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을 받은 다음에 예루살렘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지역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죠? 온 뉴욕 지역과 또 사마리아와 저기 온 미국과 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결국 복음이 전파되지 못한 그곳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말씀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12사도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땅끝까지 증거하시면서 우리가 순교에 그런 피를 뿌렸던 그런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들 또 그의 피값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은해야죠. 결초 보은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선교사님들의 희생과 피값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교회들도 마땅히 복음을 전파하고 피를 뿌리며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사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번 문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여러 은사가 생깁니다. 사도행전 2장 6절,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2장 43절에 나오는 은사를 찾아봅시다. 이렇게 찾아보면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엄청나게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꼽아보면 우리 교단에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하면 먼저 사람이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면은 성결하게 변화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예전에는 깡패였으며 예전에는 사람들을 몹살게 하는 불량배였지만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다음에 떼굴떼굴 구르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때로부터 다시 새롭게 태어나가지고 이제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결한 믿음의 삶을 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복음을 전하며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사는 거룩한 삶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 우리 나사렛 교단에서 말씀드리는 첫 번째 성결의 은사, 거룩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사랑의 은사, 섬김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눔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눔 1. 위와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우리는 변화합니다. 변화한 경험이 있다면 서로 나눠봅시다. 예. 성령 충만한 은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이 있을 겁니다. 구역장님들도 그런 구역장님들의 어떤 경험을 나누시면서 성도님들에게도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령 충만 받은 은혜가 있었는데 고백하시면서 그런데 지금 내 모습을 돌아보니까 예전에 성령 충만한 모습이 온데간데 없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재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권면하시는 권사님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기도의 자리, 또 우리가 또 예배의 자리나 또 우리가 어떤 그 합심의 귀한 그 구역 예배의 자리에서도 같이 기도함을 통해 가지고 은혜가 있고, 또 수련회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그런 교회에 진행되는 그 부흥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큰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성령 충만에는 양측면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양측면. 한쪽 측면에는 아까 얘기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거룩한 은사, 거룩한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사랑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또 다른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번, 성령 충만의 앞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성결, 거룩, 믿음, 확신, 능력, 은사, 기적, 부흥, 성장, 축복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성령 충만하게 되면 담대함의 능력의 은사도 생기고, 그죠? 예전에는 나약하던 사람이 담대한 믿음이 생겨나서 복음도 전하고 선교도 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강력하게 진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성령 충만의 뒷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뒷면에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해야 되는 것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 해야 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오고 고통도 오고 순교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뒷면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많은 사도들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무서운 지역에 가서, 그 험난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냥 이름도 없이 죽어가면서 폭탄이 터지고 테러를 당하고 목배임을 당하고 하는 것이 지금 여전히 있는데 왜 그들은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의 뒷면까지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앞면만을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명자를 위해서 성령 충만의 뒷면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은혜 받고 교제하고 섬기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것이 성령 충만의 앞면이라고 한다면은, 뒷면에는 내가 하기 싫은 것, 내가 불편해하는 것, 내가 해보지 않은 것, 내가 힘들어하는 것, 내가 다가가고 싶지 않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조차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3번 보면은요, 한국 교회 안에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 교회는 선한 영향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국 교회가 성령 충만해 가지고 양쪽으로 부흥이 일어나고 건물도 크고 그다음에 엄청난 축복과 성장이 있고 능력이 일어나고 병자들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그다음에 방언도 하고 여러 가지 놀라운 능력들이 많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 교회를 통해 가지고 어려움이 다가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들마다 성령 충만의 앞면은 강조하는데 뒷면에 대해서 강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눔 두 번째는, 여러분은 성령 충만의 어떤 면을 알고 있습니까? 특히 성령 충만의 뒷면에 대해서 나눠봅시다. 특히 성령 충만의 뒷면에 대해서 나눠보자라고 제가 두 번씩이나 강조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무엇인가? 최근에 나에게 부딪힌 것이 무엇이며 그 부딪힌 것을 인해 가지고 내가 고민하면서 힘들었던 것은 무엇인가? 이런 걸 나누면서 결론적으로 내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목적까지 다가간다고 한다면은 이번 두 번째 단원에서는 굉장히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항상 양면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시고 양면성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문제. 성령 충만의 가장 큰 증거는 성결과 순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하신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에 흩어졌습니다. 그 과정 중에 안디옥의 복음이 전해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셨을까요? 예,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바나바와 바울을 다른 곳으로 보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놀라운 능력이 임했고 그 가운데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엄청나게 그들의 연합 사역을 통해서 부흥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난데없이 그들을 따로 세우라고 하는 겁니다. 2번 문제 볼까요? 안디옥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13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진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는 더 부흥하고 싶고 더 발전하고 싶고 이대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것을 만류하면서 오히려 따로 세우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한 다음에 보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결국 하나님의 성령 충만의 순결의 놀라운 성결의 역사가 일어났지만은 그 성결의 역사 뒤에 그들에게 행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앞지르지 마라. 내가 성령님을 앞질러 가지고 성령님은 옳은 길로 가기를 원하는데 나는 그냥 성령께 물어보지도 않고 왼쪽 길로 가거나 성령님은 멈춰 서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내 뜻대로 생각해 가지고 성령이 멈추라는 음성도 무시하고 앞으로 전진하려고 한다면은 그것 또한 교만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3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처럼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힘든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스데반 집사님처럼 순교에 이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성령 충만하였기에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라 하더라도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길로 편안한 길로 기쁨의 길로 인도하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때로는 과감한 결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만약에 나에게 그런 힘든 상황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나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구역 식구들의 반응은 어떻게 진행을 시켜야 될까요? 나눔 3번 보면은요. 최근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약간은 부담스러운 힘든 듯한 명령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나눠 봅시다. 예, 항상 교회 생활은요. 우리가 즐겁고 편안하고 그다음에 위로받고 격려받고 그냥 좋은 사랑받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가감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간은 부담스럽고 또 약간은 힘든 것 같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 나는 예전에는 못하겠습니다. 그거는 힘들어요. 그거는 내가 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해왔던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 해보지 못한 일들도 시키고 가보지 못한 곳에도 가게 하시며 내가 세어보지 못한 것들도 세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거에 대해서 나눔을 통해 가지고 이제 모두가 성령 충만한 구역이 되어서
또 성령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함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안면이 능력이나 은사, 기적이나 부흥, 성장만을 추구하는 나의 모습을 회개합시다. 성령 충만의 안면뿐만 아니고 뒷면인 고난, 고통, 순교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교구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에 순종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나사렛 중앙교회가 되게 합시다. 새벽 기도와 금요 예배, 금요 기도회 이후에도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우리의 감사와 고백도 계속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교회 공예배와 새벽 예배를 통해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아는 나사렛 중앙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 부흥과 담임 목사님과 사역 위에 또한 간절히 중보기도 합시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 나눴는데요. 오늘 성령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읽으시고 또 공부하시고 묵상하시고 또 예화도 준비하시고 그러셔가지고 구역 예배 드리는데 막힘이 없이 잘 진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이 이르시되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은혜의 말씀을 또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더욱 기름 부으시고 이번 주 하나님 공부하고 묵상한 것을 잘 아버지 섬기고 가르치고 나눔을 통해 가지고 모두에게 은혜 받고 모두가 성령 충만 받으며 재충만 받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성령의 움직임을 따라서 성령 충만의 앞면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뒷면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렇게 하시고 또 헌금하시고 봉헌기도 하시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다 마쳤는데요. 이 모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구역 예배를 통해서 더욱 교회 발전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승리하시고 저는 부흥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